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크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엉크타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을 옮긴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A 그룹에서 B 그룹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아주 국제적으로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 후에 지난 정부가 아까운 것들을 많이 까먹는다 싶어서 우리가 매우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민주주의에조차 매우 성숙해진 데다가 요즘 K자만 붙으면 세계가 알아주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외가 우리 모두를 모두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 있었는데 2025년 10월인 지금 코스피 지수가 3600선에 당도하였습니다. 한 30% 이상이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난관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후진국의 아이들로 태어났지만 요즘 아이들은 선진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진교회, 선진국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진국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매우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산상복음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나누어 보면 요즘의 선진국이라는 말하고 똑 마주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산상복음 말씀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다음 주에도 또 이 산상복음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신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새로운 교회의 선언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선진국 교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신 것이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그 주변 환경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부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신학적인 것은 두고 사회 지리적으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릴리는 비교적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이방인들도 섞여 사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도 갈릴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요즘 영어로 하면 10cities 10개의 요단강 너머 헬라권 도시입니다. 아마도 거의 헬라어를 그들은 상용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대아는 다른, 뭐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장 25절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구약시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뭐 요단강 주변 등이라고 그 등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는 수많은 무리까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자체가 좀 정통의 히브리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시킬 의도가 굉장히 많은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신자들은 변방 바깥 사람들이 더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보다는 그 바깥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박았는지 말하기조차 사실 어려웠고요. 이 변방과 그 너머 사람들을 뭐 규정할 수 있는 것 찾아봐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두 다 오니까 뭐 그 사람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오직 그들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예배의 특이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25절도 그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 이 허다한 무리를 규정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4장 마지막 절의 이 말씀 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팔복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철학에서는 팔복 말씀 같은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세계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자리에서 세계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형이상학이라는 말보다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계는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사실 형이상학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셔서 창조하셨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형이상학이죠. 그러면 세계 질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보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계관이죠. 세계관입니다. 뭐 저런 이야기를 왜 하나? 근데 약간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철학의 형이상학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알고 보면 거의 같은데요. 출발에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세계가 이런 질서로 되어 있어, 질서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계관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복음이라는 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발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세계관 이야기를 딱 내놓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 예수님의 그 세계관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세계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은 심령도 중요하게 여긴 거니까 우리는 이 5장 3절 이 구절을 심령의 가난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의 출발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단 우리는 이것을 가난한 심령 이렇게 받기보다는 심령과 가난이라는 우리의 심령과 가난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받는 것이 또 하나의 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심령과 가난. 그래서 심령과 가난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계의 기본 원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령과 가난. 여러분,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세계의 이야기를 출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철학사에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만, 프랑스 철학사에서는 예수님을 철학사에서 많이 다룬다고 하지만 잘 그러진 않는데, 이 철학사적으로 매우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심령과 가난으로 어떤 그 세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지만 가난이라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짠한 시선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시편에서도 내가 가난하다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짠한 시선이 작은 것들을 향한 약한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짠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세상에는 가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애처롭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이 가난을 애처롭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에 대하여서 애처롭게 보시면서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100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100분의 추억 못 보셨나요? 저는 그 열심히 좀 보았습니다. 100분의 추억. 못 보셨으면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옛날을 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가 마음의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 선진국으로 가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 무엇을 하는가? 가난했던 시절을 돌아본다는 거죠. 가난한 시절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뭔가 그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마음에 찐한 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닷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 교독을 하다가 성경을 복이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을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데요. 그 오늘 교독한 말씀 시편 67편 6절에 아주 현실적으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67편 6절입니다. 시편 67편 6절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복에 대한 아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정인 것 같아요. 땅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 놀라시면 깜짝 놀랐는데 이 구절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시 좀 말씀, 성경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심령과 가난이 기본 원소가 되어서 복을 만들고, 예수님 말씀은 그렇거든요. 그의 복을 만들고, 그 복은 천국의 기초가 된다. 그 5장 3절 말씀은 그렇게 해설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설이 됩니다. 그리고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창세기는
어떤 그 세계 질서 중심의 형이상학에 더 가깝다면 팔복 이야기는 보고 평가하는 이가 가진 어떤 그 의미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 같은 것입니다. 세계관에 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년왕국이 좋고 거기서 왕노릇할 기회가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첫 그림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과 가난을 기본 원소로 해서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슬픈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가 되고 난 뒤에 한 어른에게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맨날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생활비가 좀 더 생기겠네. 제가 그 말에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세상에 이 말을 이렇게 봤더니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생활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활비 좀 더 벌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저는 뭐 이게 딱 들어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중대하게, 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그 선진국의 중대하게 어긋난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뭐 옛날 지나간 생각인데, 제가 그냥 작은 교회 목사이기만 할 때, 그래서 막 진짜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살 그때에도 그냥 살아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더 경제적 압박이 좀 더 있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지만, 돈은 갈수록 정말 더 과학적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의지해서 선진국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뭐 과학이 저를 누르고, 그래서 과학이 저를 누르고 그 가난이라는 행복의 기본 원소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자꾸 우리가 이 팔복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심령과 가난을 기본 원소로 해서 행복을 만드는 예수님의 그 천국 말씀을 되새겨야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선진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를 찾아드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그 땅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줘가지고 그게 복이 됐다고 말씀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하지만, 제가 뭐 세상을 제일 잘 살아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신자다운 생활 방식을 익혀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요즘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철이 들었죠. 목사의 이력도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점에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자다운 생활 방식 이런 거 이제 익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난에서 출발하여서 천국에 도달하는 이 삶의 과정이 정말 기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팔복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팔복 말씀을 보니까 저조차도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각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덕분에 저는 오늘부터 조금 더 행복에 좀 더 가까운 사람, 천국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이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팔복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팔복 말씀은 그렇게 출발해서 그 말씀을 쭉 이어져 가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은 이런 세계관과 이런 행복관을
압박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조소,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행을 하지 않고도 꽤나 악해질 수 있는데 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편, 천국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심령과 가난의 복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온갖 좋지 않은 말과 행위와 그런 시선과 눈총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기 배만 불리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아류들이 소리치는 것을 극우라고 하는데, 그게 극우죠. 그게 극우라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에는 그런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극우와 악을 쓰면서 말하는 극우가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회의 80%가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도저히 그건 인정할 수 없지만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고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는 대로. 그것을 끌고 가는,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트럼프 등에게 나타나는 그 우거든요. 그 우를 붙잡고 늘어지면요,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심령과 가난이라는 원소로 복을 만드는 천국 바라기, 그것이 우리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고 예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13절에서 그런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심령과 가난으로 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 사람들을 너희야말로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의 소금이고 하늘의 빛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썩지도 말고 어두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뭐 여러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썩지도 않고 또 어두워지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지도 말고 어두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렇게 심령과 가난을 재료로 삼아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행실을 막 소문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실을 소문을 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소문을 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이것이란 거죠. 우리의 전도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것을 소문을 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착하게 살고 있는 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거. 전도가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피켓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것만 아니라 자꾸 전도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한 뜻으로 준비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 피켓을 만들어서 전도할 방법을 찾는 거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너희야말로 정말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표정이고 우리의 외침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난처해 하거나 남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요 실존이요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7절로 20절 말씀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를 비방하는 무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무너뜨린다.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그 저격당한 미국의 극우 인사 기독교인 찰리 커크의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유튜브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올린 그 유튜브 방송이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보게, 그의 인터뷰가 올라온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봤는데요. 그 극우주의자거든요. 그 영상 자체가 매우 교묘하게 또 때로는 그 아주 우아하게 극우를 선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워낙 미국 그 나라 자체가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럴만하죠. 그 사람 그 장례식을 하는데 10만 인파가 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인종차별까지도 교묘하게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애매하면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현실을 뒤틀어서 자신들을 강변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연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 누가 저에게 적당하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 한국의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또 신학적인 문제는 성경이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또렷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령과 함께 그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과 함께 인류의 가장 큰 현실인 가난 문제에 실제로 예수님도 직면하면서 그 예수님 그 사시던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게요. 나중에 바울이 그 전도를 하다가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유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막 뭔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회였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난을 두고 그것이 복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의 기초야. 그러면서 그 소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빛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되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독교도 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의 행태를 보여왔지만 그래도 그런 기독교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요. 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늘 개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모든 수도원 운동은요 다 부패하는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여간 잘못되는 기독교는 늘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도 많은 부분에서 개혁의 대상이죠.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의지하여서 찾아야 할 것은 원래부터 철철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뜻의 생기발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 팔복의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 뜻이 이런 식으로 생기발랄하게 흐른다. 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철철 흘러넘치고 우리에게 막 철철 흘러넘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경쾌하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낼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확실히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하고 다르게 살거든요. 기독교인하고 다르게 살거든요. 그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태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경쾌한 어떤 가볍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뭐 이게 사는 거지 하고 경쾌한 그 하나님 중심의 발걸음,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을 말하자면 안전뱅이가 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생기를 찾고 경쾌한 걸음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가스펠 가사를 말했지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그 가볍고 경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겁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경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묵직한 사람 좋아합니까? 묵직한 사람 좋아합니까? 때로는 묵직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묵직해지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세상을 좀 아주 가볍게 경쾌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8번 말씀도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의 기술은 하나도 없으면서 부흥사 되고 싶다고 제가 한 번씩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정쩡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그 사경의 강사 초청해서 그런 것도 이것을 내가 경쾌하게 받아들이겠다. 경쾌하게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말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경쾌한 삶을 살자. 전도하러 갈라 해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피켓 들어가면 가보자. 데모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한들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가보자. 피켓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간 예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경쾌하게 좀 맞이해보자. 그렇게 사경에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 예수님이 지금 다 죽어가는 사회를 지금 막 살려 올리는, 제발 좀 사는 것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산상복음이 그거거든요. 다 죽으면 너 왜 이렇게 다 죽은 것처럼 살고 있냐. 좀 사는 것처럼 좀 살아보자.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이고 그들도 제쳐내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이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요단강 넘어 많은 무리들을 온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저런 예루살렘과 유대는 누구를 말할까?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일까? 아니면 우리는 데가볼리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런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정말 우스마갈 기타 등등 그런 자들일까?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끼고 싶어 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여기저기서 모여온 별거 아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처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5장 3절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첫 마디를 꺼냈는데 그게 5장 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적어도 진정한 복음의 출발 지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걸 가지고 복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미안한 말씀이지만 진짜 여러분도 정말 별거 아닌 여러분 그래도 별거 아닌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그것을 기본 원소로 삼아서 심령으로부터 행복을 만들고 천국을 지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론이고요. 아까 시편 67편 6절도 함께 기억하실 때 예수님의 행복론이고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진국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복음 좀 더 이야기해 가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좀 묵직한 이야기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천국 이야기를 하면 그 금관의 예수를 부른 김민기 씨를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떠나셨죠. 그의 그 금관의 예수 그 노래에서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죽음 넘어 푸른 숲 속에 천국이 있을까?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노래였다. 여러분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보니까 1973년 우리가 북한과 비교해서 별로 잘 사는지 몰랐던 그 시대입니다. 1973년 그때에 부른 노래가 이 노래가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그 교회에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데 교회도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죽음 넘어 푸른 숲에 그 푸른 숲이라는 게 대체 뭔지 푸른 숲에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 가사를 어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예민한 평신도의 질문이다. 정말 이 신학자들은 다행히 제쳐내죠. 아니야 제쳐낼 텐데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그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민한 평신도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작사했느냐면요. 당대의 저항시인 김지하가 한 시라고 합니다. 노래는 김민기가 불렀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기가 굉장히 우울한 느낌으로 금관의 예수를 노래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의 깊은 절망의 소리, 참 진심이 느껴져요. 그분의 목소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진심조차 우리의 것으로 받으면서 좀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받으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떤 가벼운 발걸음, 우리가 김민기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데 가벼운 발걸음을 걸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저는 그래서 산상공부를 더 이렇게 다음 주에도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천국을 향하고 우리의 가난 또한, 우리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자금 이런 것도 또 재료로 삼아서 복을 짓는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일까?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이지만 그걸 가볍게 하면서 한 부분에 이런 것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행복의 한 편린 한 조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그러면 너무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인데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사실 뭐 이런 사람이 그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 예수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 말이 결국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천국이 나의 것이라, 때로는 나의 것이라, 때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리낌 없이 믿을 수 없을까? 그리낌 없이 이렇게 믿고, 예, 천국은 우리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고백하고, 천국 우리의 것이죠. 천국 우리의 것이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좀 길어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 한마디를, 여러 다른 이야기를 두고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막 애쓰고 힘든 걸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벼운 걸음으로 그리낌 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천국의 사람이, 천국은 우리의 것이야. 제가 오늘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낌 없이 천국 이야기하면 늘 내가 잘못한 그런 이야기 머릿속에 뱅뱅 맴돌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리낌 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받으시고 제가 하여간 조금이라도 무거운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무거웠던 거 다 물리치시고 아주 가벼운 그리낌 없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리낌 없이 믿음 생활하고, 그리낌 없이 교회 생활하고, 그리낌 없이 또 살림살이하고, 그리낌 없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그리낌 없이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그리낌 없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경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삶의 느낌을 갖지 못하여서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밝은 미소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가벼운 발걸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신자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기쁜 것이 되고 밝은 것이 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경쾌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